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경이 앞에 없으신 분들은 빨리 성경을 가져오셔서 요나서 1장 말씀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의 선택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보면 요나에게 보통은 집중을 합니다. 착각인 것이죠. 요나서가 기록된 이유는 요나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요, 목사님? 그 요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을 읽을 때, 아니요, 성경 66권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보다는 그 인물들과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요나서 1장을 묵상해 보니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왜 요나에게 하필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독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고통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나라를 굉장히 꺼려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했을까?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요나는 아수르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사울의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초대교회에 등장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울,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는 일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을까? 제가 성경을 계속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어떤 나라에게 대언하실 때에는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역시 아수르와 니느웨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도록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뜻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요나서 말씀을 보면 3장 3절 말씀대로라면 3일 길을 걸어가야 그 도시를 온전히 볼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4장 11절에 보니까 60만 명가량이 거주했던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게 향하여 외치라 그러시고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성에 얼마나 큰 악이 창궐해 있는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호소와 아픔의 소리가 하늘에까지 미쳤다. 그래서 그 호소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뜻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요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편견이다. 나의 편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았지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요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요나가 기도했던 제목은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것, 이것 때문에 요나는 방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좀 혼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최근에 한 명 떠오르거든요. 저에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시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늦지막히 퇴근을 할 때쯤 함께 있던 한 여교역자분이 한 성도님께서 기도를 받겠다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없으시니 총무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퇴근을 하려다 말고 가방을 놓고는 그분을 제가 만나겠다고, 그리고는 옆에 있는 새가족실, 밀폐된 아주 좁은 공간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삐까뻔쩍한 양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앉자마자 혼잣말로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교회 안에 오자마자 목사 앞에서 욕을 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속에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해 주시오. 그래요.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 기도받으러 왔지.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고 죽으려고 왔소. 그래요. 기도받으러 오셨으면 기도해드려야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본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온 길은 조폭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살다 너무 힘이 들어 이제 죽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셨어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기분 나빠? 그래요. 그러더니 그 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죽는데 한 명 데려가고 싶어.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를 지금 협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한번 죽었던 사람이라 괜찮아요. 그랬어요. 어차피 어릴 때 자살 시도 3번이나 했고,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죽음이야 늘 앞에 있는 거지요. 젊은 목회자가 그런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조금 놀래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근데 횡설수설을 해요. 그래서 막 욕을 해요. 들어드렸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말이, 담배값 있어? 그래요. 아니, 그렇게 좋은 양복 입으신 분이 담배값이 없으세요? 아니, 담배값 있냐고? 없어요. 없어.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더군다나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담배 피는, 내가 어떻게 돈을 드려요? 그 몸 해하는 걸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또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근데 기도나 해줘.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갔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담배값 얻으러 온 거예요. 근데 저 얼마나 속에서 분이 났냐면, 그분을 보내고 난 후에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생 욕을 먹은 후에 대성전에 들어가서 한자 딱 뒷자리에 앉았는데 막 억울한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욕을 퍼붓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막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김도훈 목사 힘드냐? 그러세요. 힘들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러세요. 그게 네 성도들이 있는 세상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김도훈 목사, 넌 목회자 아니냐? 예. 네가 있는 곳은 교회 아니냐? 예. 그나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마음이 구별된 사람들하고 사역하고 있지 않냐? 예. 그런데 네가 사역하고 있는 만나는 우리 성도들은 늘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주님 앞에 토로해 놓았던 억울함들이 그냥 다 녹아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가졌던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응어리와 아픔 때문에 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60만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나서 1장 3절의 기록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선지자 사명 감당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도시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와, 대박. 하필이면 딱 그 도시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형통한 거죠.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줬대요. 왜 성경이 뱃삭스를 주었다는 걸 강조했을까? 큰 돈 준 거예요. 예약하고 간 게 아니니까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향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하기를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해요. 형통함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형통하구나. 이 길을 선택했는데 어머 때마침 예비되어 있네. 어머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잘 될 수가? 그 형통함이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도착했는데 배가 있고 뱃삭스를 줄 수 있는 웃돈을 얹어줄 수 있는 물질적인 여유도 예비되어 있고, 그랬으니까 아마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형통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기준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하기를 4절부터 7절을 보세요.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대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거네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갔던 것 때문에 요나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요나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훼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는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복지, 교인들만의 부요함, 교인들의 삶만의 형통함,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요나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라. 히브리 사람이란 얘기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그 뒤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도 공동체도 지역사회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윽박지르고 아프게 만들고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착각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요? 나일 수 있다고요. 성도일 수 있다고요. 나의 편견일 수 있다고요. 저는 목회자로 17년, 18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18년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했겠죠? 리더니까요. 그 선택들 가운데는 수많은 편견으로 인한 불완전한 선택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제가 서면 그런 올바르지 못한 편견 때문에 잘못 내렸던 결정과 판단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금도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이 세 번째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8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편견이 가득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증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증거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구한테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요나를 만나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대충 알거나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 신들에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요?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누구에게요? 야훼께 부르짖고 있대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훼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불완전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불순종과 불완전한 선택을 하는 그 연약한 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불완전한 선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18년 동안 불완전한 사람으로, 수많은 변하지 않는 편견으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목회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문 자리에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기적인 거죠.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39, 40절 찾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40절에 말하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곧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수천 년을 뛰어넘어 요나의 그 불완전한 선택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축복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죠? 그 두 번째 증거가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예비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을 72시간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죠? 더 적은 시간이었을 건 분명한데 물고기 뱃속에 그 창자 안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편견이 가득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요나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귀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불완전한 혹은 불순종의 길인 것 같아서 마음 힘들고 두렵고 떨리지는 않으세요?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갈 힘을 잃어버린 분은 있지 않으세요? 근데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그 연약함과 불완전한 선택을 통해 여전히 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편지로 읽어드릴 건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반주를 좀 부탁드릴까요? 찬양팀도 함께 동행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만큼 너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 있냐? 이유 없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너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때문에, 너를 너무 많이 아프게 한 것 때문에, 혹은 너 자신의 편견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는 말아다오.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내가 그랬듯 나는 지금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때론 너의 불완전한 선택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것은 아닌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망쳐버린 것은 아닌지, 나의 삶과 계획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절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 그래도 내가 너에게 준 삶을 살아내는 거지. 기억해라.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 중에도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는 걸,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주기를, 나는 너의 그 불완전한 선택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너의 친구니까 사랑한다. 곧 보자. 이것이 18년 목회를 해온 불완전한 저에게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제가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목회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내 불완전한 삶을 완전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 앞에 선 예배자들마다 복음의 능력이 삶의 모든 자리에 누려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시는 은혜가 연합철의 예배로 참석한 청장영구 모든 청년들의 범사 일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